주시나 약속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잠시 나눌 때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코로나19를 지금 매주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 또 생각이고 판단이고 현상이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최근 들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더 급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불안 증세가 더 많아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 햇빛도 좀 많이 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갇혀 있고 또 불특정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두려움, 내가 이 사람이 확진자면 어떡할까. 사실 실제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면은 아니면 접촉자가 생겼다, 그 코로나19를 걸리지 않더라도 검사기구 자기격리 기간이 2주 동안 생겼다 이러면 아마 우리 성도들 다 불안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감과 걱정들이 많다고 하죠. 근데 이 걱정들이 많은 이 타이밍에 지난주에 되게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이제 2차, 3차 임상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런 뉴스가 주 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을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 뉴스가 순식간에 그 다음날 그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몇 배가 뛸 정도로, 미국 회사인데 그 정도로 막 폭발적인 전 세계 관심이 주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제 백신, 그래 미국이 또 개발한다니까 그래 좀 거짓은 아니겠지, 이런 희망, 그런 무조건적인 희망도 있겠죠. 그런 기대 심리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한 이틀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또 완벽하진 않다더라, 또 위험성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중국에서 개발 중인 이 백신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있고 우리나라도 어느 약을 지금 어떻게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백신 개발, 코로나19 종결, 종식 이런 걸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이것이 마무리될까라고 하는 유추들. 또 반면에 불안한 뉴스가 또 있죠. 가을이 되면 또 이 코로나19가 또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뉴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마스크만 해도 제대로 쓰면 적어도 조금 서로 보호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노래방을 잘 가지 않으니까 노래방에 같이 있지 않고 지나가는 복도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불안한 심리들이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일희일비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볼 때 백신 좋다 이러다가 또 아니다라고 뉴스에 또 사람들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질병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유럽의 흑사병, 그렇죠. 흑사병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 질병, 감염 질병은 에이즈였어요. 제가 좋아했던 농구 선수가 걸려서 저게 굉장히, 게다가 그 뉴스 자체가 이 감염 경로도 건강한 경로가 아니니까 되게 이건 조심하고 어렵고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한 거였어요. 그런데 걸리면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였죠. 그 뉴스를 듣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젊으셨을 때 들었겠죠. 근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뉴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감염병이 걸리지 않게 해서 조심하지만 그 병을 치료하는 완벽한 치료제가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도 완전히 종식되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치료제가 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만,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사이에서 우리가 불안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불안한다고 해서 코로나19에 안 걸릴까요? 불안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어떤 감염병이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정말
사랑하는 박부정 기사님의 소천의 장례 진례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박희복 권사님 동생분이고 얼마나 건강하시고 저 은행 사거리 좀 더 지나서 있는 거기서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시면서 교회를 수요일이고 오셔갖고 막 그리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모시다 드리겠다 하긴 한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뛰어서 가셨던 1년 전만 해도 그 건강하신 분이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나 목회자에게 밝게 인사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고 다 즐겁기를 바라는데 이런 장례를 진례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연약함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생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일생이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울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막 걱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이 걱정하는 일이 90% 이상이죠. 90% 이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 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의지적으로 행동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건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떤 그런 염려로 인해서는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15장 3절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인간의 육체의 삶을 사셨을 때 스스로 소망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냐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이런 반응이 또 설교 후에 이런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했을 때 근데 실제로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성도를 만나게 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한량없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극적으로 다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거라는 기대를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가졌다면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함께했던 제자들, 나와 동고동락하며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는데 예수님이 기대했다면 얼마나 그 십자가가 억울하고 속상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죠. 아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예수님이 있으셨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어떤 그런 심리가 있으셨다면 아마 십자가상에서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우리 성도도 아시잖아요. 내 몸 아픈 건 그 순간이에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그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면 굉장히 오래 가요. 예수님이 육체의 창, 물론 그것도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겠지만 창이 찔리고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있으셨지만 만약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고 아팠을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냐? 우리 성도들 배신감이라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그거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즉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어떤 기대 심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 뜻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내 주관적인 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 소망이잖아요. 그 물건을 가집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요즘 말해서 보상, 개인, 자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에게도 미쳤습니까?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도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미쳤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돌을 던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게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기대할까요? 애초부터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세상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손가락질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많이 받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비방이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다. 잘 됐어요. 와, 잘 되구나. 막 박수 칠 일이 없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 막 수천 명씩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마다 뭐 눈물로 얘기하고 옥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잘 됐잖아요. 교회가 잘 돼요. 근데 교회가 잘 됐는데 비방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환란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주간 2주 동안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흩어진 나그네들, 본도 우리 지금 터키 북쪽 지방으로 흩어졌던 그 멀리까지 걸어갔던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었던 말씀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베드로 전후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주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은 비방하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비방해요. 세상이 우리를 고난해요. 세상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막 조롱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인내죠. 우리 4절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무슨 교훈일까요? 교훈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조롱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훈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두지 않고 고난받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뭡니까? 인내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경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5절 6절에 우리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예배는 이래서 귀한 겁니다. 예배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에 앉아있는 거 인내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인내예요. 우리 인간적인 습성을 인내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요.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과 세대 차이와 이 과거의 삶을 사셨던 60년, 70년, 80년의 삶을 살 때 볼 때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내했어야 돼요. 너무 없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인데 뭐가 없다라고 우리 어른들은 염려할까요? 참을성, 인내가 없다라고 염려를 하죠. 그 인내예요, 인내.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 맞게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만 다를 뿐이지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어려움과 인내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만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인내를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인내를 꼭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늘 비방이 미쳐있기 때문에, 염려와 공격이 우리 가운데 늘 공격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참는 사람, 나 혼자 참으면 괴롭지만 같이 참으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요. 둘이 참은 거, 셋이 참으면 더 했어요. 가족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5월은 우리가 가족의 달인데,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래도 남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있잖아요. 물론 평소에는 별거 아닌 거 하고 지지볶고 싸울지라도 가장 중요한 어려움, 우리 공동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가족밖에 없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뜻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교회가 식구 되어지는 것,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가족 되어지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민주주의, 장로 정치로 인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때로는 교회는 독재 정치, 그 다음에 주권 정치, 하나님 온전한 주권 정치. 그래서 참 교회 정치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다 하나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그 모여진 하나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인내한 성도들이 늘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이래서 중요해요.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미웠던 것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그 위로하는데 참아야 되잖아요. 위로받는 데 있어서. 그런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합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3절과 6절은 반대 구절이 되는 겁니다. 3절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와 인내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비방을 받아요. 어려움이 와요. 낙심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요.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해요. 기뻐해요. 총칼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해요.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그 성도는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 돼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소망을 얘기할 때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신청하며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인내와 참 위로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로마서 5장 3절, 우리 7절 말씀도 먼저 읽고 5장 3절로 가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이나 진행사항 가운데 서로 다른 뜻이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뜻이라고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를 받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 된 목소리를 우리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고백했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인내, 우리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제가 중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는데 우리는 그 비방을 생각하고 그 비방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집중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받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인내가 돼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운, 이게 제정신이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냐 이것입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배우고 훈련되어진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 때에 우리가 훈련되어진 건 바로 인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인내의 훈련이에요. 남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남들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의 뜻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그릇, 내 자존심, 내 뜻이 관찰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우선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위해주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가 이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참고 견디자, 내가 참고 양보하자, 참고 사랑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무엇을 합니까? 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입니다. 인내가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인내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철로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단련이 무엇입니까? 철을 재련할 때 뜨거운 물에 푸른 불에 담겨서 뻘궈주면 대장장에 와서 망치로 두들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칼을 만들든지 도구를 만들든지 하는 겁니다. 단련되어져야 돼요. 그 단련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달궈져야 돼요. 그걸로 끝이 안 납니다. 망치로 두드림을 받아요. 그게 인내와 연단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들을 주세요. 너무나 괴롭거든요. 아니, 여기서 망치로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에 들어간다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고 견뎠더니, 내가 참고 사랑했더니,
참고 견뎌냈더니, 참고 교회를 믿고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봤더니 완벽한 온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집들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문 앞에서만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도 막 들어가고 싶었어요. 오히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만 아니었다면 그냥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얘기도 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도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만, 우리 어른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 좀 건강이 또 염려되신 분들 위주로 방문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어려움들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해서 막 이런 염려와 인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난과 이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참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그 하고 싶었던 괴로웠던 그 마음들,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있는 그 괴로움들 다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참 소망, 참 은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믿음에 가득 담아 그렇게 인내와 환난을 견디며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은 나를